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각 마을, 한 마을을 정해놓고 각 집에다가 매일 10,000원씩을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매 얼마 동안요? 한 달 동안. 그러면 얼마를 봅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결과를 관찰해 보는 거였습니다. 첫째 날 얼마나 뻘쭘했겠습니까? 10,000원 들고 집집마다 가면서 10,000원 한 장씩 집 앞에 놔두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10,000원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러나 하고 봤습니다. 그래도 10,000원을 주고 가니까 기쁘게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둘째 날도 비슷했습니다. 왜 저러지 했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이 되자 그 동네는 10,000원 주는 사람 때문에 온 동네가 이제 떠들썩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4일 지났으니 40,000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갑니다. 두 번째 주, 한 7일, 8일 정도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둘째 주쯤 되었을 때 현관문 앞에 나와서 돈 주는 사람 오는 쪽으로 이렇게 봅니다. 언제 오나 하고 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구서 1위만 했는데 구서 1, 2도 나오고 구서 9리더에도 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동네도 좀 오지. 와 하필이면 그 동네에 가냐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쯤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밥 먹는 것처럼, 세수하는 것처럼, 출근하는 것처럼 당연해졌습니다. 실험은 며칠 한다고요? 한 달, 30일이 되었습니다. 30일째 되는 날, 10,000원 안 들고 뒷몸으로 갔습니다. 뒷몸으로 집집마다 돌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실험을 들었으니까 잘 아시죠?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왜 돈을 안 주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돈 어디 있냐고 빨리 내놔라고 10,000원 내놔라고 막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10,000원 지 겁니까? 아니죠. 매일 10,000원을 받는 그것이 어느새 마을 사람들에게 권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 읽고 나면 늘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처음에는 다 감격합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을 때 좋았습니다. 숨 쉬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구원받은 것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해했다 보면 그거 원래 그런 건데 하고 넘어갑니다. 당연한 것이 되고 그것이 권리가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것도 다 똑같은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또 받은 은혜,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당연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지. 우리 생각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될 때 없습니까? 저는 제가 어릴 적에는 참 개성있게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긴 거는 좀 잘생기지는 못했고 못생겼다는 촉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씩 거울을 보다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잘하시네. 똑같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데 오늘 내 보기 괜찮네. 이런 생각이 팍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다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참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착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말씀대로 조금 살아보려고 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 말씀을 보면 좀 하나님 너무한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죄인이라 합니다. 이거 그 뒤에 가니까 원수라 하네요. 하나님한테 죄인이고 원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조금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내 정도면 괜찮은데 하나님 내보고 죄인이라 합니다. 원수라 합니다. 아유,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어놓은 기준선으로 봤을 때는 우리들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심하게 말합니다.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죄인이라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기분이 나쁘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죄인, 원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근데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왔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겠는데 무시합니다. 저건 하나님도 아니다. 저건 신도 아니라 막 무시합니다. 도리어 모욕하고 고통을 주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죄 지은 우리가 당할 고통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고 겨우 설득해가지고 겨우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으며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옥의 형벌, 죄인이고 원수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감사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죄의 고통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뭘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몰아가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일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찌질도 않고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귓구멍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안 들립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을 죽으라고 안 듣는 우리한테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희한한데 큰 은혜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지 기억을 다 까먹고 다 먹어버립니다.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된 것처럼 은혜도 당연한 것이 되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되니까 목사니까 자격이 되니까 목사가 되었고 자격이 되니까 구원받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아주 제 표현으로 싸가지 없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좋은 방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며 내 몸이니 이것을 기념하라. 잔을 나누시며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한다 하는 말은 기억한다 하는 말입니다. 기억해라. 너희들은 나의 은혜를 기억해라. 너희 한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한 것을 기억해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의 죄를 위해 온몸을 찢으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원수된 나를 위해 온몸에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해라. 그것이 성찬 예식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기억할 때 다시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되새기기 위해 성찬 예식을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자. 이것이 성찬식에 주어지는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인 나를 위해, 원수인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몸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온몸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은혜를 기억하면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임이라. 아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은혜를 기억하며 증인의 삶,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웃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그들도 그 은혜의 복음을 누리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면서 속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추장을 나눠주자고 전도 대상자에 주자고 했는데 우리 잘 안 적더라고요. 왜 안 적습니까? 안 오니까 줘봐도 뭐 안 오는데 뭐 와야 줄 낀데 안 오니까 주는 건데 안 오니까 안 준다 그럽니다. 줘야 됩니다. 자꾸 줘야 주고 가면서 줘야 가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줘야 됩니다. 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못 팔아먹어도 괜찮습니다. 팔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계속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 온몸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무엇인가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